85장 찬송하겠습니다. 85장. 자,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1절에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부르면서 그들의 불의를 고발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가는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곧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위한 슬픔의 노래를 슬픔의 노래를 애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가를 직접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입니다.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이렇게 90%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의 다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는 중에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어떤 거룩한 장소에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소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장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된 베델과 길갈, 거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거기에 엎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베델과 길갈은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무너지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베델에서 불을 끌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끌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너무 강해서 끌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앞에 문맥하고 연결해 보면 심판을 받아서 다 죽거나 심판을 받아서 다 도망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불을 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참담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뭔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쓰디쓴 쑥으로 바꾸고 공적인 이 의를 드러내야 될 이 재판을 땅에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적어도 이 성문에서 재판할 때는 이렇게 재판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돈을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땅에 던져지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라를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서는 건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거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오직 내 배만 채우면 된다, 내게 이익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랍니다. 여기 성문은 그 당시에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공적인 재판을 하는 자리인데, 재판하는 자리에서 공의를 세워야 될 자리에서 공의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책망하고, 그리고 악을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면서 그들을 외면시킨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성문에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부당하게 재판하고, 그리고 의인을 학대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회의 어떤 도덕적인 재판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가만히 놔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썩어져서 지금 무너지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6절 계속 이야기했는 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살 길인데, 근데 이게 찾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온 삶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히 찾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은 나이가 한 80 넘었는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은 6.25를 당하면서 서울에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산군이 지금 탱크를 끌고 왔다라는 이야기 듣고 미처 피난을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뭐 이렇게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도망 못 간다, 여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공산군 부대가 막 집집마다 막 조사를 하고 있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구절 속에서 이 구절을 5장 4절부터 6절을 자기한테 인생 구절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그 당시에 공산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먼저 인민재판에 죽이는 상황에서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된다 해서 그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나,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분뿐 아니라 그 가족 전부 다가 하여튼 6.25 기간 동안에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피난을 극적으로 나오게 되어서 그렇게 대구에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 오기 전 저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책으로도 내고 하면서 책 제목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발순이 되었을 때 인생 간증 책을 내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요 구절 하나가 인생 구절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쭉 문맥적으로 이야기는 이들이 지금 살아왔던 악한 삶을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내 배만 채우고 내가 부자만 되면 되고 내가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되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살았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악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구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악을 행하고 압제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 일들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남한테 뇌물 주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그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힘 있는 재판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찾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단지 기도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기도 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도 포함되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정직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내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베델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 길이 정직한 길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구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